야고보서 1장 5절로 8절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여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없기를 생각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받아가지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고 인사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를 사랑하자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지혜입니다. 다 같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 지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를 아끼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의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지혜 앞에 늘 감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 이게 지혜로구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로구나 하는 매 순간마다 내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은총 앞에, 또 하나님의 깨달은 영감들 앞에서 감탄할 수 있는 마음의 습관, 이것이 우리 심령 안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일까? 하나님, 예수님 이런 것도 아닙니다.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뭐라고요? 이건 유도신 분에 의해서 죄가 아니고 마음입니다. 근데 그 마음의 창고에 뭘 담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다시 마음의 창고에 지혜를 담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결정이나 어떤 우리가 한계성이나 제한성에 부딪힐 때, 어떤 막다른 골목에 임했을 때 우리가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왜 찾습니까? 그 하나님에게 해결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 어려운 고난이 올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왔을 때, 그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지혜를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호쿠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붙들고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야고보서 우리 1장 5절 본문의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어쩌리라? 주시리라.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크게 해야죠. 그러면 주님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잠언 8장 1절에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바로 잠언은 처음부터 끝까지 지혜를 말하고 있는 지혜서입니다. 지혜가 너를 부르지 않냐는 겁니다. 명철이 소리치면서 너를 부르지 않냐는 겁니다. 그 지혜의 부름 앞에 길을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지혜의 부름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그 지혜의 부름의 소리를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성도들이 저한테 아이를 낳으면 목사님 이름을 줘주세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면 그 이름 속에 지혜를 넣을 수 있을까? 네, 그래서 통째로 지혜라고 져서 우리 석민자 집사님 딸내미는 지혜라 해서 지혜라고 졌어요. 하여튼 그 딸에게 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쟤는 감격하니까 울잖아요. 얼마나 참 애가 명석한지 벌써 지혜가 임했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 김성숙 집사님의 딸 수지, 이것은 지혜도 보통 지혜가 아니라 예수님이 지혜가 임해라 해서 제가 수지라고 졌어요. 예수님이 지혜가 임해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김명수 집사님의 조카, 영등포에서 포도 팔고 있는데 그 양반은 우리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인데 애 낳고 나한테 왔어요. 제가 아주 이름 짓게는. 그래서 아들이라 너는 명철이라고 그래라. 애들이 명철이라고 했어요. 어쨌든 제가 이름 짓는 것은 손수요. 어쨌든 이런 아이들, 제가 이름 짓는 아이들은 내가 늘 기도해주고 했더니요. 하여튼 얘 남은 나한테 데리고 오세요.
내가 데리고 살지는 않을 테니까 이름을 지어줄 테니까. 절대로 돈 안 받습니다. 근데 이 이름을 줘주면 감사금이라도 이 이름이라도 할 텐데 안 올라온 것 같은데, 내 기억이 안 올라온 것 같은데. 아니 점쟁이한테도 막 8만 원, 10만 원, 200만 원까지 막 이름을 줬대야. 우리 유치원 아이는 애 낳았다고 그래서 이름을 지었어요. 그랬더니 이름이 뭐라고 지었는데 이름이 이상망측해가지고 뭘 부르기도 어렵고 또 이름도 조금 뭐랄까 여자에게는 무슨 채순이인가 무슨 뭐 그렇다고 그래서 어떻게 이름을 그렇게 줬냐고 했더니 오늘 점쟁이한테 갔더니 그 이름을 줘야 출세를 한다고 했다네. 얼마 전에 했더니 굉장히 많이 줬대야. 나는 돈 한 푼 안 받고 쳐줄 테니까 쑥 나가지고 하여튼 쳐줄 테니까. 거기에 지혜를 담고 싶어요. 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꾸 감사하면 지혜가 옵니다. 늘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불평하면 지혜가 사라지지만 자꾸 마음에 감사가 있으면 그 생명 속에 그 삶 속에 지혜가 들어옵니다. 다시 감사하는 자에게 지혜가 임한다. 다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솔로몬이가 1000번을 감사했더니 지혜가 임했잖아. 할렐루야. 1000번의 감사의 제물을 드렸더니 1000번의 감사의 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네 감사가 이제 내게 상달되었느니라. 네가 뭘 구하느냐. 그는 돈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힘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왕에게 가장 필요한 배경은 뭡니까? 군사입니다. 군사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왕에게 가장 권위란 땅덩어리입니다. 큰 땅덩어리, 아름다운 땅덩어리, 거대한 땅덩어리를 주시고 그것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옳구나. 네가 참으로 귀한 것을 구했구나. 그러므로 네 다른 것은 내가 보너스로 주리라. 너보다도 더 지혜로운 자가 없을 것이다. 전무후무한 지혜를 솔로몬에게 줬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에게 비유를 주셨는데 그에게 권세를 주시고 그에게 힘을 주셨는데 그 솔로몬의 영화는 참으로 세세 무궁토록 그 솔로몬의 영화를 부러워할 정도로 그 영화가 그에게 왔다는 것은 그가 지혜를 구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식은 교만을 만듭니다. 그러나 지혜는 그 사람의 집을 짓게 하고 그리고 그 집의 7 기둥을 다듬게 합니다. 잠언 10장인가 그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지혜로운 자는 그 집을 짓고 그 집의 7 기둥을 다듬는다. 7이라는 말은 완전 숫자가 바로 그 집에 완전하게 세운다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집이 완전하게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식과 지혜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지식은 이성으로 담는 겁니다. 지혜는 어디 담아요? 마음으로 담는 겁니다. 지식은 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빌릴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인 겁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책을 많이 읽습니다. 그래도 하여튼 늘 책을 가까이 하고 하여튼 좋은 책은 늘 사서 제가 몇 권씩 통째로 읽어나갑니다. 그래서 많은 지식은 많은 사람들에게 빌릴 수 있었지만 그러나 지혜는 개인적입니다. 지혜는 참으로 신경적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지혜를 달라고 끊임없이 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혜는 그 지식을 안 받게 쓸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서울대를 나오고 미국의 웨일이나 프리스턴이나 하버드를 나와도 자살한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그 사람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왜입니까? 그 지식을 잘 쓸 수 있는 지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식이 있어야 되지만 그 지식을 안 나게 쓸 수 있는 지혜가 없다면 그 지식은 무용지물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불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지식 때문에 멸망당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멸망하는 지식이 있고 영생하는 지식이 있다고.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지식을 소유하며 영생하는 지식을 소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지혜가 있어야 지식을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6절에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왜 지식의 절제를 더하라고 그랬을까요?
바로 지식은 한없이 내 머리에 채울 수는 있지만 그 지식을 써먹는데 절제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이 개입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거룩이 개입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경건이 개입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지혜가 개입하지 않고는 그것을 하나님께 쓸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지식을 사용하기 전에 지혜를 달라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 지식을 사용하기 전에 먼저 절제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가를 살펴본 다음에,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있는가를 살펴본 다음에, 거기에 하나님의 경건이 들어있는가를 살펴본 다음에 그 지식을 사용할 때 그 지식은 보석처럼 빛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올 때 우리는 그 지식을 사용해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능력은 지혜입니다. 지식을 제대로 아름답게 쓸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지혜입니다. 지식을 가진 자가 얼마나 불행한 일을 많이 만들어냈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지식도 가져야 되지만 뜨겁게 사모해야 될 것은 바로 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지혜를 구하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지혜를 탐내야 됩니다.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구하라! 너에게 지혜가 부족하냐? 아무개 성도야,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목사야, 네게 지혜가 부족하냐? 구하라! 꾸짖지 않으시는 후히 주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그 지혜를 더해 주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그럼 이제부터 지혜를 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처럼 지혜를 주셔야 됩니다. 주여 지혜를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구할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는 통찰력과 분별력입니다. 마음의 모든 것들을 통찰하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교회는 지혜 학교입니다. 여러분, 일반 교육부에서 인가된 학교들은 바로 지식을 전하는 학교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학교, 그것은 바로 교회인데 이 교회는 지혜를 가르치는 곳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혜로 크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참 지혜를 배워가야 그 아이들이 성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속세망을 다니고 미술 피아노학원을 다니고 그리고 별의별 학원을 여학학원을 다녀서 그들이 지식이 많아졌던 날 그 안에 지혜가 없으면 그는 멸망하는 짐승같이 바로 죽음의 불구덩이에 피해갈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인간이 되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니 성도의 아이들에게 지혜를 가르쳐주세요. 그 지혜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세우신 학교에서 나오는 것이니 여러분 그 지혜를 바로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끝없이 탐낼 수 있도록 자신의 자녀들에게 참으로 바른 지혜를 가르쳐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영과 부딪혀야 옵니다. 다 같이 지혜는 하나님의 영과 부딪혀야 온다. 늘 하나님의 영과 부딪혀야 됩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성령입니다.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대단히 깊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깨닫는 감화와 감동과 기도할 때 들어지는 향기와 그 다음에 내 속에 막 떠오르는 어떤 이 영감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충만할 때 하나님의 영과 막 부딪히는 겁니다. 그때마다 지혜가 하나하나 쌓이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혜는 지혜가 있는 자에게 성령 충만이 임하고 성령 충만한 자는 곧 지혜 충만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꾸 하나님의 영과 부딪히리라. 자꾸 하나님의 영과 부딪히리라. 하나님의 영과 부딪히는 사람. 하나님의 영관처럼 상관없이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가치관과 내 지혜와 내 지식과 내 능력을 의지하고 내 힘을 의지하고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지혜가 올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영과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나는 무능한 자입니다.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께 구합니다. 주여 주여. 그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과 부딪히니 하나님의 지혜가 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식은 잔재주입니다. 여러분 야곱이가 잔재주 부리다가 잔재주를 부렸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막다른 골목이 이르니까 안 되겠다.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리라. 하나님만을 붙들리라.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리라.
끝없이 하나님을 빼살리고 붙들고 간절히 구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임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형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임했고 참으로 축복받을 수 있는 지혜가 임했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그에게 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식은 이론적인 것이고 지혜는 실용적인 겁니다. 여러분 이론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실용적인 것, 지혜가 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요 많이 배운 사람들에게 답답한 사람 너무너무 옵니다. 왜? 그 안에 지혜가 없기 때문에 너무 답답한 거예요. 융통성도 없고 도무지 답답하고 찔러서 바늘 하나 안 들어갑니다. 왜? 거기 하나님의 지혜가 없기 때문에 정말로 냉철합니다. 거기에 사랑이 없습니다. 그 지식에 온유가 없습니다. 그 지식에 경건도 없습니다. 그 지식에 속임수만 풍부합니다. 그 지식에 사기성이 농후합니다. 그 지식은 참으로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지식 가운데 하나님의 온유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경건이 보수하게 되려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야 돼요. 더 크게 아멘 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 호쿠마 이 말은 다시 호쿠마 이 말은 참 성공으로 가는 길 그런 말입니다. 다시 호쿠마 참 성공으로 가는 길 반대로 합시다. 호쿠마 다시 호쿠마 참 성공으로 가는 길. 여러분 이 호쿠마 여러분 이것만 외우고 와도요 당신에게 호쿠마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호쿠마가 뭐요? 고구마가 호박하고 섞어놓은 거요? 이게 아니라 아이고 무식하기는 그래서 배워야 돼. 그래서 서울영어학교에 나오면 유식해진다니까. 그렇게 전도도 하시기 바랍니다. 호크마가 뭐라고요? 참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그러므로 이 지혜가 임한 자는 풍부에 처할 줄 알고 비천에 처할 줄 압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지혜가 임했더니 그가 왕에게 가서도 담대히 말할 수 있고 그가 참으로 비천한 자에게도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그는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었노니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바로 내가 빈궁에 처할 줄도 아는 지혜를 하나님께 얻었노라. 왜? 하나님의 영광 부딪히니까 사도 바울에게 그 참지혜가 그 심령 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혜는 자리가 있는데 그 지혜가 거하는 곳이 어디예요? 마음. 그 마음을 지혜로 채울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돼야 됩니다. 그러므로 어려움 만날 때는 잔머리 굴리지 말아요. 여러 사람은 인사 좀 해. 잔머리 굴리지 맙시다 하고 인사해. 빨리. 잔머리 굴리지 맙시다. 자, 빨리 다시 한번. 잔머리 제발 부탁해. 잔머리 좀 굴리지 마자. 예? 여러분 지혜가 어디 있어요? 머리에 있어요? 마음에 있어요? 마음에 있으니까 머리 굴리면 안 되는 거예요. 지혜를 굴려야 되는데 그럼 마음을 굴려야 되지 않겠어요? 지혜를 굴려야 돼. 지혜를 굴려야 돼. 잔머리 굴리니까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개입하지 않으니까 성공할 수 없는 겁니다. 호크마는 마음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지혜자는 모든 이의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바로 될 길을 알고 있다. 그래서 바로 요셉을 지혜자로, 요셉을 창세기 보면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그를 모든 이의 아버지라. 왜? 그는 지혜로 예견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바로 미래에 있어들 재앙과 미래에 있어들 축복을 하셨어요. 여러분 지혜가 임하면 미래에 있어들 재앙과 축복을 만날 수 있어요. 미리 볼 수 있습니다. 통찰력이 임합니다. 어떤 사건과 어떤 문제를 딱 바라볼 때 이 길이구나.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선택해야 되겠구나. 저를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판단해야겠구나. 내가 이 길을 가야겠구나. 이것이 바로 지혜로부터 오는 거예요. 다시 통찰력, 판단력, 예견력. 그것이 바로 지혜로부터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혜는 철저하게 신앙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지혜를 얻을래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 얻을 겁니까? 왜? 여호와는 모든 지혜의 근본이다 그랬거든요.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서 지혜를 얻을 겁니까? 어디서 그 지혜를 긁을 수 있겠어요? 어디서 그 지혜를 구걸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 지혜가 그것이 구하는 심령 안에 자고 넘치게 될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건을 만날 때
지혜 있는 자는 그때 번쩍이는 지혜가 나타남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지혜가 없는 자는 꼭 지나가고 나서 생각납니다. 그때 그 사람을 붙들었어야 되는데, 그때 그것을 잡았어야 되는 건데, 어찌 아멘이 없는가 봐. 그때. 그러지 말고, 기자 떠난데 손 들면 어떡해? 소용없어요. 그러므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마다, 사건마다, 일마다, 때마다 아멘 하면 좋습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그 지혜에 취하여 모든 사건을 승조히 끌어내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여러분의 인생을 성공으로 다듬어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표적으로 십자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지혜입니다. 다 같이 십자가가 지혜이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택한 사람들입니다. 어떨 때는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이 잘못된 길인가? 내가 이 길을 가야만 하는가? 내가 이것 때문에 남편하고 불화하기도 하고, 내가 이것 때문에 또 속상하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핍박을 받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때로는 손해보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시간을 투자해서 뭐 얻은지 안 얻은지 모르겠다고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참기를 택한 겁니다. 왜? 십자가의 길은 참으로 지혜로운 길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영생하는 우리에게는 참으로 지혜로운 것이라고 말했어. 여러분 십자가를 택하셨습니까? 참으로 귀한 걸 택한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고 나아야 할 것이 있는데 영원하지 않는 것을 붙들어봐야 그것이 여러분 온전한 것이겠습니까? 영원하지 못한 것, 영원하지 않는 것을 붙들면 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놓아야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한 금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느 순간에 놔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벌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수고해서 땀 흘려서 벌었던 어떤 물질 한 움큼이라도 여러분 지구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도 가져갈 수. 그래서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은 내가 죽을 때 관 밖에 손을 꺼내놔라. 두 손을 구멍을 뚫어서 내놔라. 내가 뭘 가지고 가는가? 천하를 지배했지만, 천하를 통치했지만 내가 뭘 가지고 가는가? 이 지혜 없는 사람들에게 깨닫게 해라.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는 것을 포기하라. 여러분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어요. 아무것도. 오직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올려진 충성과 헌신과 봉사와 열정과 하나님께 드려진 감사만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걸 믿으시길 바라며, 여러분 이 세상의 지혜로 말고 하늘의 지혜로 사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아름다운 충성의 열매의 길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충성하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뜻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는 겁니다. 두 번째, 성령의 감동이 임하면 지혜가 옵니다. 다 같이 성령의 감동이 임하면 지혜가 온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보면 지혜의 말씀이라고. 여러분 9가지 은사 중에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능력. 여러분 이 목사를 위해 기도할 때 주여 우리 목사님에게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끊임없이 나마다 일어날 때마다 무릎 꿇을 때마다 기도하고 길을 갈 때마다 설 때마다 머물 때마다 기도하는 내 마음의 소원의 기도가 있다면 주여 말씀의 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왜 말씀은 전한 자가 말씀의 지혜가 없으면 그 말씀이 그 신령을 파고 들어갈 영역이 없는 겁니다. 그 지혜 있는 말씀, 그 지식의 능력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이 바로 여러분의 신령에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구해 주십니다. 그 여러분도 끊임없이 내게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말씀의 능력이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가운데 후회 주시고 끄지 않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내게 주여 내게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내게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말씀의 지혜와 말씀과 말씀의 능력.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항상 내 마음속에 촉촉 막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만 일방적으로 말하고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가지 마세요. 우리 안영은 성도님이 처음에 사신자니까 뭐 기도할 줄은 모르니까 밤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안녕히 주무세요 그렇게 기도했대.
그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 그래서 하나님은 안 주무시는 분이니까 다음부터는 안녕히 주무세요. 그런 얘기 할 필요 없다고 했더니 자기도 웃더라고. 멋쓰게 해가지고. 예. 안 주무신 분한테 주무시라고 그랬으니까. 예.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하고 아멘하고 그냥 아버리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감을 구하면서 하나님과의 대화를 나누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순간순간에 지혜를 주셔요. 할렐루야. 꼭 지혜를 기도를 눈만 감고 하라는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기도했어요. 때로는 바위에 얼굴을 쳐박고 바로 무릎 사이에 얼굴을 쳐박고 기도하기도 했어요. 때로는 길을 가면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잠을 자면서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는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다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이 부딪혀올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목사는 참으로 하나님의 교회 이 목회를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구합니다. 하나님 내게 목회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목회의 지혜와 목회의 시간, 목회의 능력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구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막 사모하면 박 목사야 이렇게 한번 해봐라 하는 그런 지혜가 오면 하나님이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해버리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이 목사가 기도하고 목회하는 일을 여러분 전적으로 여러분 도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승리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지혜니까. 바로 기도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지시를 받으면 목회자는 그 지시를 성도에게 선포하고 성도는 그 성령의 음성 앞에 무릎 꿇고 함께 동역해가는 것, 이것이 교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회의하고 되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 우리가 이걸 원하는데 이렇게 하십시오.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는 절대로 여러분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는 감독자를 세우시고 피로사신 교회를 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독자를 지시하면 그 감독자는 참으로 불순종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그대로 순종하여서 째없이 선포하고 그리고 성도는 그 성령의 음성 앞에 함께 도역해가는 것, 이것이 목회요.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절대로 이 성령의 음성에 반응이 없어야 됩니다. 거절이 없어야 됩니다. 제한함이 없어야 됩니다. 이 싸움을 순종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싸움을 나는 더 앞으로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내가 목숨 걸고 이렇게 싸우나니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게 번뜩번뜩하는 내 지혜를 많이 담아놨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는 메모해 놓습니다. 여러분 메모장 가지고 다니세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메모장을 가져라. 중요한 얘기는 적으라고 그러잖아요. 내게 떠오르는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와 영감을 메모해 놨다가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루시옵소서 뜨겁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 주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여 주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않게 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 항상 들려주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여러분 변치 말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지혜는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꺼내는 겁니다. 날마다 지혜를 꺼내며 사십시다 하고 인사하세요. 지혜를 꺼내며 사십시다. 할렐루야. 집어넣는 것은 지식이지만 집어넣는 것은, 꺼내는 것은 지혜입니다. 막 꺼내세요. 끄집어 꺼내세요.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전도할 때도 뭐라고 말할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네 입술에 할 말을 붙여주리라. 그게 성령의 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혜. 전도할 때 무슨 말 할까? 여러분 이 목사가 강단에 설 때 날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써요. 목사가 날마다 설교하니까 설교 정도는 목사님이 전문가 이렇게 하겠지. 아니에요. 정말로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주님. 알다시피 내가 입술이 둔하지 않습니까? 촌사람이라 말투도 참 상투적이고 좀 매끄럽지 못한데 하나님 제발 부탁입니다. 하나님 내게 좀 설교의 능력 주셔서 설교를 좀 매끄럽게 잘하게 달라고. 기도하니 매끄럽지 않아요? 할렐루야. 늘 구한 기억나고 생각나게 해주셔서 말씀이 영감 있게 전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를 놓치지 마십시오. 성령이 감동하시면 여러분 그 지혜가 계속해서 순간순간마다 떠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주의 계명이 지혜입니다. 다 같이 주의 계명이 지혜이다. 주의 말씀이 계명이다. 다른 게 계명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이마에 머리에 새기고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에 붙여서 그 말씀을 외우고 암송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할 때 그 심령의 지혜가 임하는 것. 여러분 유태인의 지혜라는 말 들어봤죠? 유태인들은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유태인들은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지혜가 있었느냐?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한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떨어져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유태인들은 시베리아에서 냉장고를 팔 수 있는 지혜가 임하고, 할렐루야. 야, 아프리카 사람들한테도 속옷 팬티를 팔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임한다 합니다. 그러므로 사업하는 사람의 지혜가 임해 사업 잘할 수 있어요. 가정생활하는 아버지 어머니도 지혜가 임해야 됩니다. 나라를 통치하는 우리 지도자들도 지혜가 임해야 됩니다. 목회도요, 설교만 잘도 목회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혜가 임해야 목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정말 지혜가 필요해요. 정말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길, 그 길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지혜가 넘치도록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 이것은 원칙 교과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원칙 교과서이다. 시작! 할렐루야! 이게 어떻게 맞는지 안 맞는지 혼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아주 기준이 서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떤 게 맞는지 말에 기준이 안 설 때가 있어요. 그때는 바로 원칙 교과서를 붙들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판단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판단하고 나가면 그것은 바로 지혜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길이란 말은 지혜 있는 자가 갈 수 있는 길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원칙 교과서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이로부터는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눈에 보이는 생물들에게도 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꽃나무, 보이는 이 꽃나무에 지혜가 없었으면 아마 이 꽃은 못 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꽃나무에도 하나님의 본능 앞에, 이 식물의 본능에게 지혜를 줬어요. 바로 이 나무에 보이지 않는 곳에는 뿌리가 있습니다. 이 뿌리는 쉴 새 없이 물을 빨아들입니다. 왜? 빨아들이면 죽기 때문에. 물을 빨아들여야 살기 때문에 물을 빨아들이는 지혜를 가졌어요. 할렐루야. 이 꽃들은 가끔씩 태양을 강압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양분을 보충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태양이 있는 곳으로 막 고개를 내밀어서 반드시 아주 이 생명의 절정을 움직여 나가려고 하는 엄청난 지혜가 이 꽃 안에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개미의 지혜를 보세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들의 일사불란한 어떤 개미는 알을 낳고, 어떤 개미는 일을 하고, 어떤 개미는 수정을 하고, 어떤 개미는 뭐하고, 아주 일사불란합니다. 저는 벌을 켜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벌 켜본 사람이에요. 벌 켜가지고요, 꿀 따는 거 있죠? 이게 돌리는 거 있잖아요. 돌리면요, 벌 밀집에서 팍 회전을 하면 거기서 뿔이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담아가지고, 그걸 그냥 한술 탁 하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내가 딴 꿀, 내가 키운 벌에서, 그걸 내가 맛있다고 한 그릇 통째로 먹었다가 뒤질 뻔했어요, 제가. 꿀은 또 먹을 때도 절제를 해야 되겠더라고. 맛있다고 다 먹는 게 아니더라고. 그런데 그 벌에도 얼마나 지혜가 많은지 몰라요. 그 벌집이요, 얼마나 규격과 크기가 어쩜 그렇게 똑같이 만들었는지 말이에요. 세상의 건축자가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까? 그게 예술이더라고요. 이야, 그 벌들이 쉼없이 날아다니면서 꽃을 자라서 꿀을 따가지고 뱉어내서 겨울을 나가. 여러분, 그 생물들 속에 누가 지혜를 줬을까요? 하나님이 준 겁니다. 아니, 그들이 지혜를 깨달을 수 없으니까 아예 본능 안에 지혜를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본능 속에, 그들의 본능 속에 지혜를 집어넣어서 그 지혜를 쓸 수 있도록 모든 생물에게 지혜를 줘. 그런데 단지 인간만, 모든 생물과 모든 식물들과 모든 바다의 물고기까지라도 그 하나님이 주신 본능의 지혜대로 살아가는데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그 지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지옥의 불구덩이로 달려가는 어리석은 인간들만이 이거 어찌하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지혜를 선포해야 됩니다. 지혜가 부르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지혜를 가슴에 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리지 않으면 절대로 지혜로울 수가 없습니다. 지혜롭지 못한 백성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 이 백성에게 달라를 주시옵소서. 달라 줘봐야 말아먹는 거 어떡할 겁니까? 지혜가 없어서 다 말아버려! 달라를 필요가 없어요. 주여, 이북은 벌써 로켓에다가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을 가했다는데 세상에 6,000, 8,000km를 날아갈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했는데 우리나라는 고작 800km. 아니, 80km. 네? 180? 80km. 평양도 가지 못해. 우리나라가 개발한 미사일은 평양까지 날아가지도 못해요. 이북이 개발한 미사일은 이 지구 대구권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가 개발한 미사일은 평양도 못 가는 80km밖에 못 가요. 사실 우리가 못 만들어서가 아니고 미국하고 협정을 만들었어요. 장거리 미사일을 못 만들도록 협정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그래서 못 만들고 있는 거예요. 나는 청와대에 편지 한번 해볼 테고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 예. 세상에 지금 300km 정도는 어느 나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만 80km밖에 못 만들어요. 이게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이 미사일을 우주를 날아가는 미사일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멸망하고 말아요.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지혜를 달라고, 이 민족에게 지혜를 달라고 해야 됩니다. 무너져가는 여러분의 가정, 다른 게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지혜가 없어서 그럽니다. 지혜를 담으세요. 할렐루야. 사모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은혜를 받아야 돼. 사모가 은혜를 받아야 목회를 개판치지 않거든. 목사님들이 사모들이 개판쳐가지고 목회 실패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번에 올라가 보니까요, 사모님들 때문에 목사님이 속세가 사모니를 찔러 죽이고 싶대야. 참말로 얼마나 속상해서. 근데 목사도 똑같은 사람이야 내가 보니까. 오죽 못 났으면 그러겠어요. 어떻든 정말로 은혜 받아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은혜 받아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은혜 받아야 정말로 목회가 또 힘있게 나가지 않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목사하고 이 사모가 열심히 목회할 수 있는 기도를 많이 해줘야 돼. 지혜를 가지고 씹으려고 하지 말고 제발 부탁이요. 이 성도들이 씹는 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어서 감사한데 참 감사해요. 근데 목사는 좀 덜 씹는데 사모를 주로 씹거든. 사모는 완전히 빨래판입니다, 동네. 예. 목사는 좀 섭섭한 얘기 들으면 목사는 강상히 풀어버리면 되는데, 그래서 사모 길이 참 어려운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모 좀 사랑해 주세요. 목사 선물만 가져오지 말고 사모 빤스라도 좀 사오세요. 그래요. 또 여러분 기도할 때 목사님만 기도하지 말고 우리 사모님 기도해서 그러면 사모님에서 울고 자빠졌어요. 왜? 그게 고마워가지고 그 기도 속에 내 이름을 넣어준다는 거에 크게 고마워서 운다고요. 근데 목회만 하는 게 목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사모가 더거든요. 사모가 70 하는 거예요. 목사는 소개만 하는 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겠어요? 네. 우리 김태희 사모 사랑해 주세요. 그래요. 제가 봐도 저는 참 복받은 사람이에요. 참 제 목회를 아름답게 돕고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성도들이요. 정말로 지혜가 임해야 됩니다. 정말 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지혜검사회 이 테이프가 또 녹음돼 나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영감스러워. 지혜의 교과서. 책 한 권을 통째로 읽어도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테이프를 탁 권해줘 보세요. 그렇구나. 내가 참 성공의 길을 가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붙드는 거구나.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가 부르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작은 지혜를 가질 때 큰 지혜가 옵니다. 여러분 제 말씀을 잘 들으세요. 솔로몬이가 네가 뭘 원하느냐? 네가 원하는 걸 다 주리라 그랬는데 솔로몬이가 지혜를 구하는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지혜가 얻은 겁니다. 그 지혜를 구하는 조그만 지혜가 없었더라면 솔로몬은 지혜뿐만 아니라 그의 삶은 망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가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조그만 지혜가 있었더라 이 말입니다. 나는 성경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렇구나. 지혜가 있어야 했구나. 그러면 더 큰 지혜가 오겠구나. 작은 지혜라도 소중히 여기고 그 지혜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탐내면 하나님의 지혜를 탐내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솔로몬이가 그 지혜를 가지고 누가 오르냐? 유명한 솔로몬의 그 지혜의 판단이 나오잖아요. 두 여인이 한 아이를 놓고 아이를 목욕시키고 재웠더니 아이가 죽었습니다. 이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고 저 여자가 내 옆에 거저러고 내 아이를 가져갔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어떡하겠습니까? 지금은 무슨 유전자 감식이라도 해서 찾아내겠지만 그때가 뭐 그런 게 있습니까? 잘못하면 이게 아주 집안 싸움 나서 사람 죽이게 됐습니다. 그때 번뜩이는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임했습니다. 칼을 가지고 와라. 그 아이를 나눠버리라. 그 아이를 나눠버리라. 칼을 가지고 와서 그 아이를 두 쪽으로 쪼개가지고 서로 그 아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반쪽씩 나눠서 죽어라. 그러니 진짜 엄마와 가짜 엄마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 그렇게라도 하십시오. 이건 가짜예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희다 주세요. 그 아이 죽이지 말고 저희다 주세요. 그 아이 죽이면 안 됩니다. 네가 진짜 엄마구나. 이런 지가 어디서 왔을까? 참 생각해도 기가 막혀. 그래 안 그래요? 이야 그렇게 해서 그 조그마한 것부터 큰 것까지 그 솔로몬은 재판을 하고 그 나라를 아름답게 통치 나갈 수가 있었던 것은 그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본문의 말씀 지혜를 구하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그리하면 우리에게 그 지혜를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막 지혜를 구해야 돼. 끊임없이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 제목은 빼놓지 마세요. 믿습니까? 빼놓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이 지혜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피아노 치는 아이들이 그냥 피아노를 잘 치는 게 아니에요. 예, 나는 우리 피아노 학원 중에 아이들이 몇 애들은 아주 굉장한 이런 재능들이 있는 거 같아요. 그 조그만 손가락. 우리의 누구죠? 조그만 애가 누구예요? 예? 가인이라는 애가 있는데, 얘는 다른 아이보다 훨씬 키가 작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인데도 유치원 다니는 애보다 더 적어요. 손가락이 아주 고사리만한. 그런데 그애 막 피아노를 치는데요, 막. 피아노 위에서 막 완전히, 이야. 너무너무 신기해. 옆에 있으면 너무 신기한 거 있죠? 참, 신기하다. 근데 그냥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끊임없는 훈련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처럼 지혜도 끊임없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끄집어낼 수 있는 이로부터 오는 지혜를 붙들 수 있는 탐내며 끄집어낼 수 있는 그 능력이 훈련 가운데서 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늘 와서 말씀을 듣는 것 그건 지혜를 얻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 오는 걸 하나님의 교회 와서 말씀을 듣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께 성경을 공부하는 것 이런 것들을 여러분 늘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속에 여러분도 알지도 못한 새 여러분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심령 안에 채워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혜는 실용적이고 지혜는 상황적인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지혜를 가지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지혜를 가지면 실패하지 않아요. 오늘 정말 이 말씀만 깨달으면 여러분은 참 성공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 거 다른 것이 아니구나. 내가 구할 것이 먼저 지혜를 구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깨달았을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조용히 정말로 우리 기도할 때 우리 한 5분 동안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후히 주시고 끓이지 않은 하나님께 구하라.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 지혜가 부족하든 구하라. 지혜가 부족하든 구하라. 기업을 하는 자들은 구하라. 가정생활하는 자들도 구하라. 하나님의 교회를 움직이는 자들도 구하라. 나라를 통치하는 자들도 구하라. 지혜를 주시리라. 여러분 이 시간에 간절하게 우리 두 손 먼저 들겠습니다. 두 손을 먼저 드세요. 우리 이 시간에 눈을 감고 두 손 먼저 들고 주여로 삼창의 분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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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여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